웃으세요? 아멘. 잠언 4장 18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아서 원만히 비추어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사기 5장 31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의 길, 그리고 저의 길은 바로 해가 돋는 아침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아침입니까? 아니면 해가 지는 저녁입니까? 주여, 여전히 우리는 다시 은혜로 일으키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침 부흥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교통하고자 하는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제 대학생 분들이니까 제 대학생활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 대학생활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여기에 컴퓨터공학과가 몇 명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컴퓨터와 그렇게 친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밀려오는 텀 프로젝트와 학교 수업에 어려운 C 언어, 그 헬로우, 프린트F 그거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보통 수업이 없는 날은 과제가 있고 과제가 없는 날은 학교 교양 수업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시간이 도저히 일찍 잘 수 없는 시간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해야지 하고 하루를 계획하는데 너무나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부흥을 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보통 회복 안에 있으면 많이 듣게 되는 게 영을 사용해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말하지만 아침 부흥의 참된 내재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먹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말씀을 먹고 나면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어떤 형제자매님들 보면 말씀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의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이게 무슨 어떤 말씀은 좋은데 항상 대부분의 체험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애매하게 들렸고 추상적으로만 들렸고 왠지 그냥 사실 좋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먹게 하려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았던 상태 중에 하나는 저희 학교 전교생 중에 저 혼자 회복 안에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그래서 제 상태가 1학년 때는 교회와도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고 스스로 나올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2학년에 올라갔을 때 신입생 3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들을 돌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 상태 앞가림 좀 바쁜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둠 안에 있고 자기가 누림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의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아침 부흥에 교통을 할 이러한 입지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돌이키고 영을 훈련해서 형제자매들 앞에 함께 훈련하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정말 이 길을 함께 가는 형제자매들과의 동반자로서 정말 교통하기 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새로운 길은 바로 개인적인 부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부흥되는 믿는 이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침 부흥은 바로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만약에 첫 단추를 이렇게 끼고 학교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끼고 웃으면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그분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작과 끝,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하고 자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접촉하는 것이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아침 부흥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떠한 큰 부흥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큰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울게 만들고 갑자기 오 주 예수여 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부흥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새로운 부흥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날마다를 누렸습니다. 날마다. 오 주님 날마다. 이것은 어떠한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큰 행사와 여러분의 어떠한
손을 만족시킬 수 있는 크나큰 비주얼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것은 적은 능력을 말하고 있고 작은 힘, 신실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적은 능력으로 그분의 간증을 지키고 적은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배의 법칙에서 보면 해는 뜨고 지고 아침이 오고 1년이 다시 오고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해를 따라가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어떤가요? 해와 반대로 역류하는 생활이죠. 해가 뜨면 우리는 자고 있고 해가 지면 저희는 일어납니다. 정말 이러한 조류 가운데 역류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첫 번째로 만나는 주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아침 부흥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뿌리 깊은 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들에겐 보여주지 않는, 심지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여러분과 주님과만의 달콤한 뿌리 깊은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는 드러나 있나요? 감추어져 있나요?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생활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로 어떠한 환경이 와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침 부흥을 할 때 정말 이런 어떤 형제는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그 형제님은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신 형제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형제님은 단추를 끼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단추가 지금 여기 5개가 있는데요. 하나의 단추를 끼면서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양치질을 하면서 주 예수님, 오늘도 저를 착하게 주소서. 세수를 하면서도 주님 당신이 나를 씻어주소서.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 부담을 해방할 때도 주 예수여, 주여 당신의 부담을 해방하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이 내가 하는 모든 시작 가운데 당신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부흥이 꼭 어느 장소에서 종교적인 실행처럼 어디 찾아 들어가서 숨어서 몰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면서 내적으로는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백조를 아십니까? 호수 위에 떠오르는 백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유유히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수면 밑에 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이것은 주님과의 교통하기 위한 끊임없는 페달질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침이 이와 같기 원합니다. 근데 마치 어느 날 주님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룸메이트 자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주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접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아침 부흥은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훈련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심지어 이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영을 훈련한다고 하는데 영으로 접촉하고 성경의 진리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할지니라.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을 훈련하는 게 무엇입니까? 훈련 안에서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훈련생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 그러면 벽을 보는 게 영을 훈련하는 건가? 그럼 기도할 때 벽을 봐야 되나? 어떤 훈련생은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너무나 그런 행동을 보았을 때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저도 한 일주일 정도 그걸 따라한 적이 있는데 무릎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영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아닌 바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 안에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너무나 고상합니다. 생각 안에서 이러한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영재님은 이러한 교회 생활을 무덤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소리를 내어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구원이 제가 복음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 구원받는 자의 각주를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이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염려와 그날의 하루와 모든 생활과 염려와 우리의 천연적인 거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영분으로 흡수받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달콤함이 아침을 더욱더 달콤하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부흥을 한 다음에 보존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오전 8시, 7시 아침 부흥을 하고 나서 10시쯤 되면 한 정상에 딱 올라갔는데 오전 10시쯤 되고 1교시가 지나고 2교시가 지나면 어느새 우리는 저 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을만 하지 못하고 우리는 의존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훈련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이 아침이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아침에 이른 시간에 주님을 나가 접촉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아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지 않고 그 자신이 부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전 재산을 딱 내놓는 그런 멋있는 이런 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해봅니다. 저는 하루에 10분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10분을 작게 보면 안 됩니다. 10분이면 1년이면 3,650시간입니다. 지금 신입생과 저의 나이 차이가 10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10년이면 36,500시간입니다. 이것은 약 6,000시간입니다. 10년만 하루에 10분씩 주님께 신실하게 헌신해 드릴 수 있다면 6,000시간의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겁니까? 주님이 이것을 크게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마저도 할 수 없다면 주님은 나중에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었느냐. 그때 우리가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함으로 내 눈이 뜨자마자 당신을 가장 먼저 접촉하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시간에는 나의 친구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동생도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동반자도 데려가지 않고 나 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10년간 하루에 신실하게 10분씩 6,000시간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복음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얼굴과 표현과 말과 행동과 모든 그의 생활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앙망하느냐, 얼마만큼 주님의 얼굴을 보아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생활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침 부흥할 필요가 있고 단체적으로 아침 부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아침 부흥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단체적인 아침 부흥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목양해 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 모두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지체가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새로운 친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누린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것을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고 그 친구와 함께 단체적으로도 아침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실행으로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부담과 친구에 대한 마음과 이런 마음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형제의 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기도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저 친구는 회복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뭔가 회복다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는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우리는 생각을 사용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벌써부터 자신과 남을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자리에서 우리는 벌써 그러한 것이 조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제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당신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합니다. 당신이 포도나무이고 당신 안에 거합니다. 주님, 공부가 재밌게 해주세요. 주님, 영어를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고가 안 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 많이 이런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차피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필요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를 새로운 갈망 안으로, 훈련 안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55장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부분과 완전을 바꾸는 거룩한 이 거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10분, 기껏 우리가 드리는 작은 우리의 11조, 작은 헌금, 친구에게 목양함을 위해서 친구에게 베푼 나의 용돈,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추구하는 시간, 아무리 많이 거대한 걸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작은 부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것은 완전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을 받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헌신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